말씀은 출애굽기 22장 9절 말씀까지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섯으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으로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족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이든지 소이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이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의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오늘 출애굽기 22장은 배상하는 방법입니다. 배상이 뭡니까? 남의 물건에 손해를 끼치면,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 끼친 만큼 배를 갚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상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이 되는 법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20장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기본법을 설명하고 있고, 출애굽기 21장 이후부터 레위기, 민수기서까지 그 십계명을 바탕으로 한 민법을 여러 가지 법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법을 잘 들었다가 그건 십계명은 크게 10가지를 말했지만 62가지를 말했지만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근데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민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라고요.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기둥이 있다고 있었어요. 두 기둥이 무슨 기둥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에도 솔로몬이 성전 다 지은 다음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두 기둥이 있다고 시편 저자는 말했어요. 그 두 기둥이 뭡니까? 공의와 사랑이다. 사랑과 공의. 절대 하나님은 뭐 뇌물을 받고 누구 구하고 그런 게 없어요. 공의롭게 누구나 똑같이 치유합니다. 그런데 뭐가 앞서요? 사랑이 먼저 앞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회개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앞서가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죠. 재림하실 때는 용서하러 와요? 재판하러 와요? 판단하러 와요. 그래서 맨 먼저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다 불목에 들어가요.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교회를 핍박한 장본인이에요. 오택동이나 저기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거짓말로 교회 하나 사살 꼬이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먼저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 오시면 그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사탄 마귀를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처음부터 예수 안 믿고 죄 사함받지 않은 사람들 모두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걸 전부 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마귀가 가는 곳에 간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얼마 뜨거운 건 고생스러운 거니 그냥 소금을 불에다 탁 튀죠. 그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구속이 안 죽는다고 그래요. 영원히 고생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가 이것이 근본인데 먼저 사랑에 앞서가기 때문에 먼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바로 심판날이 오신다. 그래서 이 21장에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의미에서 종의 제도에 대해서 말하죠. 종은 종인데 빚을 지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사람 종이 됐다고요. 그러면 그 종에 대해서 몇 년만 일시키라고? 6년만 일시키고 7년째나 자유롭게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에요. 자, 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주일이 6일이라고 7일째 되는 날이 주일날이죠. 그리고 안식년이 6년, 7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거 신년이 언제입니까? 자, 주일날, 안식년, 신년. 그럼 다 쉬어요. 다 자유예요. 다 놓아져요. 마치 목과 같은 거 아니?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천당 가는 것처럼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왜 종을 사랑으로 대하라 그렇게 말합니까? 당시에는 군주들이 다스리는 때예요. 그 모세 때에는 그 군주들이 다스리는 때고, 그리고 노예 제도가 사회에 다 인정받는 때였어요. 근데 어디 할 수 없이 종이 되면 넌 종을 6년만 부리고 7년째는 자유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베풀라는 말이에요.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사랑, 종에게 사랑 베푸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를 말한다면 그렇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뭐가 앞서요? 먼저 사랑이 앞서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고 회개를 하면은 다행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21장에는 공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통해상해법이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살인자는 살인으로 이렇게 죽이라고 했어요. 용서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그 22절에 보세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살인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해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리는 것은 때림으로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복을 이렇게 하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시에 집권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재판, 이걸 따라서 공의롭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인가요? 그걸 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한 자에게 그릇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저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통해상해법은 바로 집권자들에게 하라는 얘기예요. 왜? 죄가 반복되면 안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편안한 사람 치안이 돼야지 않아요? 도둑이 막 들어오고 살인 강도가 들어오고 하면 어떻게 잠을 잡니까? 못 자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집권자들에게 하는 말, 재판을 올바로 하라. 어디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설명이 있어요. 그래 집권자들은 에게 칼을 줬다고 해서 칼을. 왜 칼을 줬냐? 네가 선하게 살지 않으면 집권자들이 너를 잡아 죽인다 이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바로 집권자들에게 통해상해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 심리까지 가주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라. 절대 너는 보복하면 안 된다 그래요. 왜? 우리들은 다 용서받은 사람이라고요.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죠. 용서받은 의인이라고요. 그걸 칭의라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라고요. 죄인이 죄인을 다룰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 관리들은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어서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관리들도 하나님 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왜 다윗을 내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여러분 봐주는 거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친척이고 뇌물을 먹고 봐줘도 안 되는 거예요. 공의롭게 해야 된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절대로 여기 말씀하는 거 살면 안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은 죽인 사람은 죽여라. 특히 부모를 욕하거나 때린 사람은 죽여라. 그 부모는 하나님을 대의해서 나를 세상에 오게 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제가 천호동에 신방하다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막 여자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봐서 동네사람, 저 사람 미쳤나? 왜 저러냐고 그랬더니 그 아들인데 그 엄마를 그렇게 때린다고. 얼마나 난폭한지 그 아들이 엄마를 깐뜩하면 그렇게 때린대요.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 맞아 죽을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살인을 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살인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을 살인했을 때만 공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하라 이거야. 그래야 그 남은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거 아니에요. 도덕이 들끓고 사람을 후려가고 이런 세상이 산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든가. 옛날에 6.25 때 옷이 귀할 때 빨래 널어놓으면 가보면 없어졌어요. 누가 빨래를 걷어간 거야. 그리고 창가에 이렇게 옷을 박시 걸어놓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옷이 없어졌어요. 그래 보면 창문을 뚫고 깔프댕이 이렇게 걷어간 거예요. 그러니 마음 놓고 어디다 옷을 벗어놓을 수가 없어요. 교회 가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신발을 도둑질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신발 주머니를 가지고 옆에다 놓고 하는 거야. 옛날 거기 순복음교회 와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동네 사람 막 모아놓고 흑인들 모아놓고 잔치를 하더라고. 고기를 먹이고. 왜 그러느냐 그 오관진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어떻게 도둑질하니. 그래서 광고가 뭐냐면 기도할 때 그 백을 안고 기도하라고. 그게 광고예요. 백을 넣으면 언제 집어와요. 그래서 변석 안에 가보면 돈만 빼가고 그 백은 버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때 샌프란시스코에 빈집이 많았는데 빈집에 그 층층대고 맨 백이에요. 그 교회에서 어디서 지나가는 여자들 그 낚아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불안한 세대에 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옷을 어디다 걸어놓고 어디냐면 지금은 세탁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세탁기도 없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공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공의를 행해야 돼요. 그걸 누가 행하는 거야? 권력을 잡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배상법인데 우리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어떤 배상을 해야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돌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수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수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
그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소가 유명하죠. 하나님께서 제물을 우리들이 하나님께 바치라고 지정을 해줬는데 뭐예요? 풀 뜯어 먹는 소. 그리고 소는 정말 살아서도 유명하고 죽어서도 그 뭐 소고기 싫어하는 사람 없죠? 소 가지고 또 구두까지 만들고 소는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 소를 도둑질해 가면 몇 마리 주라고요? 5마리 주라고. 양은 몇 마리 주라고요? 중동에 가보니까 맨 양이더라고요. 근데 양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4마리 주라고 했어요. 근데 도적이 두르는 것을 보고 구멍을 뚫는 것을 보면 밤에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것만 때려 죽여도 괜찮다고요.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러나 낮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낮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모세 때의 얘기죠. 그 낮에 밤에 들어오는 도둑은 죽여도 괜찮지만 낮에는 죽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소리를 쳐서 될 수 있으면 도둑이라도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에도 섞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소가 여기 보니까 도둑이 배상을 하는데 소를 도둑질하거나 나귀를 도둑질하거나 여긴 나귀가 당나귀가 없습니다만 중동에 가보니까 굉장히 당나귀가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조그만 조랑말을 타고 다니더라고요. 소나 나귀나 양을 꼭 배상하라. 그리고 살아서 그게 살아있으면 도로 가져가고 그 값을 또 물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개인 재산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개인 재산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산당은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일하면 부자로 살 수 있고 열심히 일하면 도둑놈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라 부자가 되지 말게도 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러면서 부자가 되면 교만해질까 봐 두렵고 가난하면 도둑질 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부자도 안 되고 가난하기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 되면 교만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교만해져요. 그래서 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하나도 자기 건들지 않고 다 도네이션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은 하루 밥 3끼 먹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재산을 가지고 그 도둑질하면 도둑 배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도둑질 못하도록 평안한 세대를 만들어 치안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실수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다 같이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안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소를 가지고 나가면 소가 이게 홀 뚫어가지고 매놨잖아. 그 옆에 콩밭이 있다고요. 콩밭이면 이 소가 막 이래가지고 말뚝을 뽑아요. 뽑아가지고 남의 콩밭에다 콩을 전부 다 먹어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금년농사 다 틀렸다 그럴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소가 뭐 그럴 수 있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기 말한 자 배상, 그 소 주인이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골에 가면은 논두렁에다 저기 봄이 되면 풀을 넣습니다. 풀을 넣는 이유는 거기 무슨 알입니까? 조그만 벌레들 알이죠? 그걸 다 죽이기 위해서 불을 넣는 거야. 불을 못 넣는데 잘못 넣어가지고 낯가리가 뭡니까? 낯가리에 불 붙는다. 곡식을 이렇게 쌓아놓은 낯가리예요. 그걸 낯가리라고 그래. 근데 곡식 덤이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내가 불러서 불이 그리 갔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 불러온 사람은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배상을 하는데 제일 좋은 포도원이나 제일 좋은 곡식으로 해라.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이 모든 법에 첫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때문에 신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러므로 신적인 권위라는 말은 모든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고요. 그 사람 복 받기 위해서 복 받아요. 죄 지어놓고 많은 기도 소용없어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보시죠? 그 결과를 보는 거 아니에요. 동기를 보는 거예요. 그 뭘 본다고? 마음이 어떠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 회개도 마음이 내가 잘못된 걸 인정해야지. 어디 가서 실수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소가 좀 가서 콩 좀 먹기로. 아니, 불 나는데 불이 가서 붙었기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남의 재산이 내 재산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기를, 결과를 보는 거야. 동기를 보는 거야.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수를 했더라도 내가 책임을 지고 그걸 갚아줘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남의 것을 맡았다가 도적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관물에 대한 법률입니다. 다 같이 8절부터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 봉족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요. 어떠한 과실이든지 손해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이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의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이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 것에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맹인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 봉족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기였으면 그것을 가져가 증거할 것이요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은행도 없고 전당포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면서 친척집마다 이게 좀 맡아달라고. 그냥 소나 개나 돼지나 하여튼 그 짐승 여러 날 갔으니까 그 산 짐승을 먹여야 되지 않겠어요? 맡긴다고요. 맡았는데 개가 없어졌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둑놈이 잡아먹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맡았던 사람이 물어줘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인에게 손해를 안 끼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 어디 여행하면서 개 호텔도 있고 맡긴 데 고양이 호텔도 있고 맡긴 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남에게 맡겨놨다가 그 맡겨놓은 게 없어지면은 배상을 해야 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주인하고 도둑놈하고 짠 것 같다고요. 그래서 어떤 건지 모를 땐 재판장에 가서 그 맡은 사람하고 주인하고 재판을 하라고 해요. 그 재판장이 하는 대로, 결정한 대로 넌 쫓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재판장의 권위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대의로 하는 사람이니까 재판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난 절대 손은 안 되는데 이 개가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럼 그 사람의 맹세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맹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미국 와서 제가 보니까 이 성령대로예요. 와서 제가 안 했는데요, 지금 안 속였는데요, 그러면 그거 믿어요. 그대로 믿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도 한번 조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10년 뒤에 세금 포탈하는 죄가 드러난다고. 그러면 전에 참 다 무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런 소리 하는 분인데, 자기는 캐시 장사를 하니까 그거 세금 포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00원치 팔았는데 5,000원 팔았다고 해서 5,000원 세금 받는다고요. 그래서 나는 세금 포탈 안 하는데, 그러면 믿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2번, 3번, 그 다음에 드러나면 그 다음부터 조사를 시작하는, 집중적으로 그냥 몇 년까지 다 조사를 해요. 거짓말하는 안. 그래서 미국에서는 세금 떼어먹고서는 못 사는 나라가 미국. 어디 가서 쫓아간대요. 여러분, 맹세가 중요한 건데 거짓 맹세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남의 물건 맡았다가 이렇게 잃어버리면, 봉족당하면 바로 배상을 해야 되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재판장이 앞에 가면 재판장 결정한 대로 하고 나는 안 했다. 맹세한 사람의 말을 믿어줘야 된다 이제. 그러나 우리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서로 거짓말하기 때문에 맹세도 안 믿고 재판장도 엉터리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사실 엉터리가 많고 맹세도 거짓 맹세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맹세는 정확해야 되고 재판해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말이죠. 그리고 잊어버린 것은 제가 바로 배상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공의로 생명뿐만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물건에도 바로 배상법은 하나님의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부지런하다는 얘기예요. 게으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랑과 공의가 있는 이 땅에서 편안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6.25 때 석 달 동안 정부의 그 다스림이 없는, 치안이 없는 세계에서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민청이라는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 공산당이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밤에는 빨리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 공산당이면 그냥 쏴 죽이는 거예요. 저는 애들이 그 여자 이북에서 공산당 들이다 막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걸 봐서 끔찍해요. 아무리 악한 정부라도 치안이 있는 나라에 산다는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미국이란 민주국가에서 치안이 있다는 거, 내가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관리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달래 칼을 주지 않았다. 누가 잘못하면 죽이려고 칼을 줬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건 개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법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많은 정치가들이 있지만 거짓말하고 정말 공의롭게 다스리지 못하는 땅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억울하게 당해도 우리는 우리 신분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을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 사유재산을 붙이면서 남을 구제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